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5개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것이냐? 그저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으로 다가온 것이냐? 그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들 가운데 소유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너희 안에 소유되게 해라.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소유되었을 적에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민족만 위해서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지체된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체된 성도들이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임했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그때 우리는 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 나를 향한 모든 계획하심 하나님의 경륜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 믿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너희 안에 내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생겨지죠. 아브라함이 70에 된 약속의 말씀이 그의 나이에 100세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많은 인내가 필요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노아야, 내가 너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리라. 이 땅에 물로 내가 심판하리라는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나가 되게 하리라.
근데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었죠. 약 11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우리 반도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인내야, 인내. 반도민족들의 특징입니다. 매우 성질이 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목도에 떨어진 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떨어진 밭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의심치 말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 다시 팔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입에 재갈을 물려라. 재갈을 물려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입술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말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물을 드릴지 어떻게 드렸냐면 저는 물건을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물 드렸다는 거예요. 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온전하게 11조를 드려봐라. 그럼 내가 너희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내가 주지 아니하 너희는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떠냐면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11조는 우리는 안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11조를 아무도 안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치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이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든다는 건 여러분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것 갖고 오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 드림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드릴 것. 의식과 형식으로다가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드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부역장이니까 내가 여성교회장이니까 내가 남성교회장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목사가 보니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항상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게 온전한 거 드렸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물질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고에 내가 차고 넘치도록 주지 아니하노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서 한지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 중심으로다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나만을 위해 살아갔단 말이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있는 거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게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완전히 제거하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맹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나 하나가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또 하나 큰 단체에 뭐가 있냐면요. 한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을 개인 구원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개인 구원은 여러분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공동체 구원이에요. 나만 하나님과 내가 사이클 맞으면 여러분 이건 이단 사설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나만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너들 혼자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구원은 공동체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 상실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 말씀하여 너희가 두 사람이 모여서 내가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구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게 구하면 무엇이요?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스스로 너희가 너 혼자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두세 명이 모여서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어줍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공동체가 세상 땅끝까지 이루어져 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택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에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창조주의 말씀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시는 어제와 오늘의 동일하신 하나님, 창조에 말씀하신 그 창조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인다라는 11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말을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입술에 신앙의 고백이 항상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연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마음 가지고 뜻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무슨 권세로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고 주님 앞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전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의 모습하고 달라요. 우리는 자꾸만 성막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여러분 다 앞으로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바라보라고요. 성막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거기에 새카맣게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하나를 갈라서 나와 있어요.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높은 빌딩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래서 앞부분이 우리 이쪽 앞부분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요 부분이 성소고 요 부분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여기가 성전 뜰이에요.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면 성막을 보면 요 네모 테두리 안에 있는 요 부분만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이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솔로몬의 성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전이 자꾸만 더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누가 거하는 것이죠? 요 안에는요? 요 안에는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 성전뜰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 그림의 요 가운데 여기에 또 하나의 칸막이를 만들었어요. 후에요. 칸막이를 만들어갖고 여기는 누가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남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남자들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들, 일반인들,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유대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요. 요 자리에요. 요 자리에. 그리고 성전을 이제 가로싸서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행랑, 여기가 이제 제사장들의 집이고 이곳이 바로 창고고 여러 가지의 용도로 쓰여 있고 이곳이 이제 왕이 거하는 곳이에요. 왕의 집이 아니고 왕이 침례할 때. 그리고 요 지금 마당 여기가 넓잖아요. 이 넓은 부분이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은 여인의 뜰에 들어가지 못해요. 남자는 여인의 뜰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린아이와 여인들만 들어가는 이 뜰에는 여인과 어린아이만 들어가요. 그러면은 요 일반 성도들이 요 자리에 가고 뭐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를 들어갈 적에 온 가족이 함께 갔을 적에 여인들과 아내와 아이들은 여인의 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사장들 이 여인의 뜰이나 이 일반의 뜰이나 또 제사장들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 제사장들이요 누구에게 어떤 일을 주죠? 자기 가족들에게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갖다 환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를 파고 재물을 파는 자들 그곳에 자신들의 돈으로다가 줘갖고 그들만이 성전을 마음대로 움직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느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와갖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당신이 누가 준 권위로다 지금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한테 우리는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성전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라고 권위를 주는데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유대인이니까 어디만 들어가죠? 혈통적으로 예수님께 유대인이니까 어디만 들어가시죠? 유대인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유대인의 뜰만. 근데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훗날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유대인들 뜰에 이방인들이 데리고 가고 바울이 죽을 유기를 당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성전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어제 그저께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화요일날 하신 일이 뭐냐고요? 어제 그저께 화요일날 하신 일이 뭐냐고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를 다 쫓아내시면서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누구 권위로다 그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누구 권위로다가. 우리는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떤 권위로다가 당신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27절, 2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타락상, 기독교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거든요. 내가 세운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죠? 자신들의 권위를 갖고 지금 이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가 오면서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면 내가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내 권위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직분이 올라갈수록 권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일 뿐인데 내 권위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들이 목사를 쫓아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모든 권위는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온 것이거든요. 목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잘 다스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뭘 하라고요? 양식을 잘 꿀을 먹여주는 자들과 양무리에게 꿀을 먹여주는 일과 그 교회를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목회자예요. 따라서 우리가 권위가 여러분들 권위가 나로부터 시작된 걸로 잠깐만 생각하면 안 돼요. 권위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대입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태무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예요. 세상의 모든 권위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모든 왕들의 권위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가고 대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단상이 있잖아요. 단상. 강대성에 있는 단상은 아무도 못 올라오고 오직 목사만 올라올 수 있고 이 단상에는 목사가 허락한 청소하는 사람, 권사님이나 집사님만 올라올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 온 거기 때문에 이 권위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권위, 권세 똑같은 말입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성경에는 두 개의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하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예요. 권위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여질 적에는 언제나 우리 말에는 그냥 권위, 권세로 번역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적에 이때 이 권능을 뭐라고요? 두나미스라고 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 권세, 권위. 근데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것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엑수시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 권세.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요, 당신이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런 성전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성들에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낼 수 있고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 이들은 여러분 그 권세가 마치 자신들로부터 오는 것처럼 말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었겠다. 그러니 너희들 대답해 먹어라.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다가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주님이 여러분 질문하는 게 뭐냐면 요한이 세례를 준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직분으로 온 것이냐? 너에게 유임받아서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임을 받아갖고 그가 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의논하는 거예요. 왜 의논하죠? 이것을 말을 잘못하면 이들에게 지금 큰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세례 요한이가 이제까지 다니면서 증거한 모든 말이 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했으니 그 말을 왜 믿지 않느냐라는 말이 질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자가 되죠. 예수를 비판하고 있는 이들에게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했다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죠.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가 반대로다가 사람들도 왔다라고 하면은 당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어요. 근데 사람으로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위임을 받아서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개헌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떤 의도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걸 가르쳐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걸 가르쳐도 너희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그래요. 주님께서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아무리 말해도 성령이 없는 자는 진리를 알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죠. 우리 목사님도 복음 전합니다. 그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기존 교인들한테 우리가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증거하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또 맞지 않아요? 근데 복음으로 살지 않냐고 실제 삶을 얻으러가면 어떤 삶을 살죠? 죄인의 삶을 살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거든요. 죄인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 육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죄인이었었고 새로운 새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사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 어떠냐면요, 죄인으로 살아가요. 아는데 왜 죄인으로 살아갈까요? 아는데 왜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리라. 할렐루야.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 지식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우리가 관념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거짓 신앙 체계 중에서 무서운, 아주 무서운 관념적 신앙.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가르쳐도 너희는 관념적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 너희들은 절대로 참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아무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도자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피하려고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주님께서는 여기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예임받은 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회개하라고 할까요? 유대교 사람들은 너희는 관념적 신앙이 빠졌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너희들 신앙을 버려버리고 예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유턴이에요. 유턴. 회개란 나는 영어로 말하면 유턴이에요. 삶의 유턴이에요.
삶을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신앙 체계로 가던 사람이 참된 진리의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단어예요. 당시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구원을 뭐로 받냐면, 선명히 되는 걸 뭐로 받냐면 혈통으로 받아요. 그리고 자기의 직위를 본 거예요. 내가 종교 지도자니까 나는 구원이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출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화가 됐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는 거짓된 선민 사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혈통이 권력이 되었고요, 그 권력을 갖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아내는 모든 사건으로든 이제 그들이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으로 자신들은 이제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지도자에게 의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라. 그래서 말씀해,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혈통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거짓된 길이고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았으면 돌아서라. 그러나 저들은 오히려 세례요한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저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권능, 자신들의 직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 환대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지금 이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너희 열매를 맺으라. 어떤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지요. 열매는 여러분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이 나무를 잘 모를 때 있어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잘 모르죠. 과수원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죠. 나무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저건 귤나무야. 저것은 사과나무야. 저건 배나무야.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란 말이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가 지금 어떤 열매가 있다?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사과나무를 열매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많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나무라고 한다고 하면 너는 예수를 핍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성전에서 환전하는 자들에게 너희 기득권을 갖고 그들에게 권세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나라의 심장과 똑같죠.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줬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권세를 갖고 너는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내 권세이냐? 대통령은 누구의 권세를 이용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받은 자예요.
목회자는 누구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예요. 권세를 갖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종교지도자들은 뭘 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권세를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갖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드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공동체에게 아름다운 꿀을 먹여 모든 양떼들이 살이 찌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나미스, 뭐예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엑소시아의 권세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을 도우는 권세를 갖고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만들어진 권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갖고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인 두나미스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두나미스가 어떻게 올 수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 이때 하나님의 영이신 부에서 성령이 되게 임하셨고,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공동체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찬양과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십시다. 교회가 하나의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가도 이런 말씀드렸으면 교회가 계획군 되면 안 돼요. 계획군. 교회 모임은 되면 안 돼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권사직 군다면요, 그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타락해도 그 교회를 절대로 잘못된 걸 알아도 못 떠나요. 왜 못 떠나죠? 못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모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내가 결혼식을 많이 갔다 왔는데, 내가 누구도 갔다 오고 내가 누구도 갔다 오고 초상집을 얼마나 갔다 왔는데 교회 모임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주어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서 항상 찬양이 넘쳐나야 되고 항상 기도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참된 교회예요. 이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한 지체로서 살아갑시다.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두나미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갖고 세상의 역사를 쓰고 세상의 역사를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경계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진리를 세상에 또한 증거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며 주의 백성들이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갖고 이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호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